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만복을 흡족하도록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그 아름다웠던 봄꽃들이 다 지고 잎이 푸르른 녹음의 계절,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지요. 더군다나 5월 첫 주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짝을 맺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 내려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가정, 평강과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가정으로 5월달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그 대로를 펼쳐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요로운 삶,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한적한 곳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을 한 40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아주 한적한 곳이라고 하지요. 작은 마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대화 중에 첫째로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합니다.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주님에게 감격이 되었고 우리 주님에게 큰 기쁨이 되셨는지 베드로를 마음으로 축복하지요. 천국의 열쇠까지 우리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시몬 베드로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지명하시고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시리라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 이것을 좀 바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때로는 어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은 13절에 말씀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인자. 따라서 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네, 인자라. 사람의 아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 말씀하셨어요.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을 친히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나 기름 부은 왕 중의 왕이다, 제사장 중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인자라 지칭하신 사람들의 아들은 먼저 성경에 기록되기를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 인자라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에스겔 2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사람의 아들아 내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밤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누구를 보았어요? 인자를 보았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밤중에 환상을 본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인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본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다. 물론 사람의 아들이시죠. 누구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여인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며 제사장 중의 제사장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왜요? 온 인류, 저와 여러분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인자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 인자로 오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렐루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굴이 집이 있는데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가장 사람의 몸으로 낮추셨어요. 할렐루야. 낮고 천한 이 세상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온 인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세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자이십니다.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셔야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며 자신을 이처럼 철저하게 비우시고 낮추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스펙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인자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낮추려면 자존감이 있어야 되죠.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축복받고 가장 스펙이 강한 것은, 그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강력한 것은 바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가 영접기로 따로 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접기로 따로 안 해도 돼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들어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했어요. 제가 영접했어요. 오늘 그 전에 아무리 죄악된 일을 저질렀어도, 오늘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요, 나의 모든 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는 이미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할렐루야. 곧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낮추어도,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인자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 누가 이 천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 신분을 바꿀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사장이라, 그리스도라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빌라도 총독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바로 내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겸손하신 사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보는 사람들의 각각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나 인식된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기에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이시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고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착각하고 따랐고 그를 선생으로 모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나 어떤 사람의 엘리야는 구약에서 선지자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한 엘리야. 더구나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엘리야인 줄 착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엘리야가 왔다. 그 엘리야를 누구로 지칭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은 풀이할 때에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엘리야가 왔는데 그는 세례 요한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에레미야를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라. 여러분,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할 때 얼마나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엘리야처럼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죽은 나사로 그 상중에 있는 가정에 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것뿐일까요? 엘리야라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은 그만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나약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 이상으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각각으로 보였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보여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내가 나 스스로를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보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베드로는, 시몬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라.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지칭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왕이라고 지칭한 사람 없었어요. 제사장이라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보잘것없고 인간의 몸, 그것도 가장 천박한 직종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나타낸다고 그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이들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가장 귀한 고백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됐구나. 베드로가 나를 이제 제자들이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에게 감격이었고, 이제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항상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해요. 이 신앙 고백은 과연 무엇인가? 사도신경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용서하신 성자 예수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또 그 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강력하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아무리 이 시대가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 전체를 정복할 정도로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창조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백하도록, 믿어지게 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성령 말씀 창세기부터 믿어지지 않아요. 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를 기록했을까요? 1장 1절부터 이 1장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66권이 해결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져요. 성경이 그냥 덮어져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져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실제 내 눈으로 보이도록 과학으로 해명한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천체를 연구하고 모든 만물을 연구한 과학자들도 천지 창조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기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에 저는 문장 하나씩 띄어요. 왜요? 문장이 이어져야 그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 갔더니 이렇게 사도신경을 외우더라고요. 모든 성들이 예배 시간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절 하나 그렇게 하면 그 의미가 깨달아질까요? 물론 깨달아지겠죠. 근데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해봤어요.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문장을 이어갔을 때 그 문장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누가 고백하게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고백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어떤 예배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주문을 외우듯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당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사도신경을 하면 병이 낫고, 사도신경을 하면 악기가 떠나가고, 사도신경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주문처럼 외우는 사도신경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음에 나도 영원한 영생을 얻었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군대 갔다 와 본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척도를 확인할 때 뭘 외우라고 해요? 사도신경을 외워보라고 해요. 믿음의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아들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나는 자녀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이시며 죄악의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사도신경을 외울 때 주술적인 고백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